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우연히 자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던 중에 남편이 낯선 여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웃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과 포옹도 하고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버젓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부엌에 가서 흉기 하나를 들고 와서 남편을 마구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부인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남편과 함께 있던 여성은 바로 이 부인이 몇 년 전 젊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추억을 가지고 있으려고 파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부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인 줄 모르고 오해를 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편을 오해한 이 부인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부인처럼 때때로 상대를 내 나름대로 지나치게 오해할 때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내 생각에 또는 내 감정에 상대를 오해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정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상대를 오해해서 생기는 불행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반려견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려견의 특징과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읽어내는 것이 주인과 반려견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엉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첫걸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게 믿음의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연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지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솔로몬이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방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룻기에 보시면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이 어느 민족 사람이었습니까?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자마자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동행했던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 룻에 대하여 보아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러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러 온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어디 그뿐입니까?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에 대하여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죽음의 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기던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억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을,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